하나씩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주먹질을 한번 하겠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인사하세요. 이번 연수를 통하여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받아 지경이 넓히는 역사가 있는 목사님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시작. 오늘 이 연수를 통하여 그러실 줄 알았어. 어쨌든 나랑 인사한 분이 이번에 이 연수를 통해서 쓰임받고 사역이 넓어지게 생겼다 하는 건 아멘. 아멘. 가망 없다 하는 건 아멘. 아멘하면 안 되는데 참 여기 저 같은 사람을 강의를 이렇게 회장님이 부탁할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게 오늘 이렇게 보면 이제 앞에 우리 송한철 목사님이 하셨고 뒤에 우리 김대성 목사님이 이제 하실 텐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앞에 하신 송한철 목사님은 엘리야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오시는 우리 김대성 목사님은 워낙 탁월하시니까 예수님쯤 되고 저는 이제 중간에 세례 요한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했고 또 하나 이제 원래는 제 시간이 2시부터 3시 반인데 우리 송한철 목사님이 2시 반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살짝 기다리면서 할렐루야 했지요. 그리고 이렇게 제목들을 이렇게 보니까 많이 중복이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봉사와 자질과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중복이 돼서 앞에 하신 송한철 목사님이나 뒤에 하실 우리 김대성 목사님을 통하여 정말 저 두 분을 통해서 큰 이제 여러분의 사역에 정말 핵이 되고 아주 그냥 엑기스가 되는 내용들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3시 반까지 다 할렐루야를 부르고 끝날 테니까 그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저 사람이 어떤 목사기에 봉사의 질서와 자질 그리고 부흥의 인도의 실제라고 하는 강의를 하나.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봬도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고 제가 앉아서 강의를 들어도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는 지금 상황인데 그래도 저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으니까 같이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한다라고 하는 건 뭐 다른 것보다도 신학적인 깊이나 뭐 이런 학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마 세워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백석신학교를 하고 그때는 이제 방배동 총신이었죠. 뭐 그때 방배동 총신을 4년 하고 연구원 1학년 때 제가 결혼하기 전인데 이제 하늘산 기도원으로 전도사로 올라갔어요. 훈련받자. 신학교 3학년 4학년 때 기도했거든요. 아버지 내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하나님의 종으로 갖출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막 기도를 하고 작정하고 금식을 하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 하늘산 기도원에 부흥회를 갔다 오시더니 송전도사 기도원에 전도사를 구하는데 너 안 갈래?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딱 듣는 순간에 벼락 맞은 것처럼 감정이 되면서 여기 가슴에서 응답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목사님 내가 가겠습니다. 사례비가 얼마인지 가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응답이다 그래서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사례비가 얼마냐? 일주일에 3만원. 할렐루야. 근데 3만원인데 그걸 다 주는 게 아니라 만원만 줘요. 만원. 그리고 2만원씩은 모아놨다가 1년 딱 됐을 때에 100만원을 내한테 주는 거예요. 4만원 떼어먹었죠. 1년이 뭐 52주지 50 줍니까? 어쨌든 간에. 그리고 그 훈련, 근데 그 명칭이 뭐냐면 훈련 전도사. 근데 또 제가 감사한 게 제가 이제 1990년도 이제 그 5월에 올라갔거든요. 5월에 올라갔는데 감사한 게 그때 또 전도사가 저 하나였어요. 저 하나. 그래가지고 주말 설교들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토요일,
주일 저녁, 주일 새벽, 주일 낮, 주일 밤, 월요일 새벽까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6번씩을 그 어린 새까만 전도사가 그 설교를 죽을 쓰나 밥을 쓰나 뭐 그냥 뭐 삑사리를 하나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많은 다른 사례비를 많이 받는 것보다 큰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다가 이제 강사적인 펑크가 날 때가 있어요. 한 분은 5월에 올라가시니까 8월에 그 비가 막 쏟아지니까 그 야외 잣나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각 대성전으로 들어갔고, 그 대성전으로 들어간 사이 강사는 다리가 유실이 돼서 못 올라온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 총무장, 지금은 소천하신 총무장로님이 송전도사 네가 가서 말씀 전해라 이러는 거예요. 한 3천 명 이렇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주말에 하던 설교 중에서 제일 반응 좋았던 18-1번을 들고 아버지 나 오늘 뜹니다. 그러고 이제 그 3,000명 정도 되는 대강당에 딱 들어가서 하려고 했는데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30분만 하는 거예요. 30분. 아니 사도신경하고 설교하고 헌금하고 찬양 하나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데 30분에 끝내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네가 그래봐야 전도사지 행여나 실수할까봐 그래가지고 그냥 했죠.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잘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만 120살까지 사세요. 열심히 했죠. 그리고 이제 내려왔더니 3분을 더 했어요. 3분. 그랬더니 제장로님이 설교에 대해서는 말도 없어. 부르더니만 누가 네 멋대로 3분 더 하라 그랬냐고. 그러고 3분 더 했다가 아주 욕을 바가지고 먹었네요. 그때 제 직분이 뭐냐면 훈련 전도사.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훈련 받겠다는 놈이 시간을 안 지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잖아요. 순종의 목적은 축복이 아니라 아니지 훈련의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를 이제, 훈련의 연단의 목적은 축복이 아니라 순종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또 제가 얻은 영적 자산이 뭐냐면, 그때 강사님들을 전도사로 있으니까 다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만신 목사님, 강다리 목사님, 신영균 목사님, 비정진 목사님, 지금도 있는 유중현 목사님, 배구에 계신 분, 하여튼 그 당시에 지금 이제 그런 분들의 설교를 그 앰프통 옆에서 다 듣는 거예요. 다 듣는데, 그때는 제가 그거를 메모리에 놓고 이 평가를 하거나 내지는 분석을 하거나 그런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들은 것들이 나중에 종합해서 제가 설교할 때에 그때 들었던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그때 생각했던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성도들이 은혜가 되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하고 째려보는구나.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으로 적어두고 이렇게 정리했던 것들이 나중에 제가 집회를 하게 되고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들었던 것들이, 그때에 적어놨던 것들이, 그때에 분별해놨던 정리해놨던 것들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연수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렇게 경험 있는 분들의 설교를 직접 듣는 것도 좋지만은 또 앞에서 먼저 집회를 해본 분들의 경험을 통하여 정리된 걸 들어두는 것도 이것도 귀한 자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30살 4월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30살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기도원에서 거기 식구라고 5월에 강사로 2시 집회 때 세워주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송 목사 2시 집회 한번 설교해라. 올라갔더니 1시간 반만 하래요.
뭐 시간 지키는 거 요걸 봐가지고 먹고 했으니 안 지킬 수도 없죠. 그래가지고 2시에 시작해서 3시 반에 다 끝냈죠. 그랬더니 식구니까 많이는 못 준다고 봉투 하나 주시더라고. 아유, 식구인데 관두시지 마시지. 그런 거 얼른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또 전화를 와가지고 또 2시에 한번 수요일 1시간 40분만 또 딱 마치고 끝냈죠. 그랬더니 또 식구니까 많이 못 준다고 얼른 또 받아가 내려왔죠. 한 2주 있다가 목요일날 2시에 한번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제 목사님 마음대로 해라 이래요. 그 마음대로 한다고 뭐 주책 부리고 2시간씩을 할 수 있겠어요? 1시간 45분쯤에 다 끝냈죠. 이제 그 뒤로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 이제 가서 설교를 할 때 컨디션이 좀 나쁘면 좀 덜하고 컨디션이 좋고 안수를 다 하면은 거의 한 1시간 50분을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몇 번 해주세요, 얼마 해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검증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현장에서 피드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서로 지적질이 아니고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점점 이렇게 형성되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보니까 제가 30살 5월에 처음으로 하늘산에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5년 뒤부터 기도원 강사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제가 1월 강사, 8월 강사, 주초, 주중 다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총무로 있는 백재현 목사님한테 주중 강사 넘겨주고 1월, 8월하고 금요철에 강사를 제가 다 섭외를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금요철 때 강사를 안 부르는 바람에 이제 안 부르게 돼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 1월, 8월 강사도 이제는 기도원에 사람도 많이 못하지만 그리고 이제는 총무장로인 백재현 목사가 이제 다 하게 된 거죠. 이 기도원으로는 저한테도 후배고 목사 안수로는 이제 후계 연배는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그렇게 그때에 가장 많이 모였던 기도원에서 있었고 수많은 강사님들을 봐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섭외를 하셨잖아요. 섭외를 할 때는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거는 제가 오너가 아니니까 함부로 데려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뜸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저거 지가 나가려고 아무나 세운다. 쉽게 말하면 바다질한다. 말 들어보셨잖아요. 강당교로 하려고 지가 나가려고 한다. 저는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철저하게 앉아있는 성도들이 은혜 받는 목사님을 제가 섭외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인맥이 많이 알려지고 알게 되고 우리 송한철 목사님, 김대성 목사님과 예전부터 벌써 안지가 오래된 분들이시죠. 그래서 이제 강사를 섭외하면서도 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충분히 얘기를 했었는데도 강단에 올라서면 안 되는 문제다. 그런 걸 볼 때에는 특히 또 하늘산 기도원은 철야는 딱 1시간 드리거든요. 그 원장님은 설교에 줄을 쓰는 건 용서해도 시간을 오버하는 건 용서 안 해요. 왜냐하면 그 4시간을 그냥 딱 뒤로 찬양단 율동팀들이 타이트하게 딱 짜여 있는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걸 이제 봐왔죠. 그러다가 이제 또 그러면서 이제 늘 집회들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척은 29 강도사 때 하게 되고 목표는 크게는 성공이라고 좀 부르지만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봐도 뷰 목사님, 강다리 목사님, 오관성 목사님 이 시대에는 그 시대에는 이 강사님이 부흥 강사님이 목회를 하면 성도들이 왔어요. 근데 지금은 부흥 강사를 후임 목사로 위임하고 초청하는데 배제하는 첫 번째예요. 부흥 강사는 안 된다. 이래요. 왜? 비우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두 마리를 토끼. 그러니까 목회와 부흥사역을 지금은 한가해서 시간이 많지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게 앞으로 시대적으로 어려워진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그래서 핑계고 변명이지만 그래서 목회는 제가 크게 하지는 못한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37살인가 8에 천모산 기도원에 처음에 금요철야 강사를 안영태 목사님 소개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지금 58세니까 20년 동안 거의 매 주마다 가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가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저희 교회가 상계동이고 천모산 기도원은 별내니까 15분 20분이면 가요. 그러니까 우 권사님이 가까우니까 늘 와서 그냥 주말 설교를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거기도 지금 한 20년째 설교를 하고 있고, 하늘산은 이제 그래서 제가 딱 28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올까지, 올 작년 말까지 딱 만으로 30년까지 딱 하고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부터 하늘산의 사역은 내려놨지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이제는 뭐 이제 상계동에 있는 순양교회와 그 다음에 우리 불러주시는 것 너무 감사한 우리 느헤미야 부흥협회와 이렇게 미련이나마 이제 협력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뭘 이제 느꼈냐면 부흥사의 질서와 자질이라고 있는데, 질서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일단 단체적인 질서에서 보면 그 단체가 주관하는 집회, 예를 들면 하늘산도 많이 단체를 빌려주고 이랬는데 그 단체가 주관할 때에는 거기에 거기 이제 총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대표 회장이 계시잖아요. 일단 이분들의 권위를 최대한도로 높여드려야 돼요. 째려보지 말고 아멘을 하세요. 일단은 이분들의 권위를 최대한도로 높여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질서에서 단체를 보면 그 기도원에 들어왔을 때 상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단체들은 와줘 형님 아우 막 이래요. 호칭들이 이러면 이게 영적 권위가 떨어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포지션들이 있잖아요. 총재님, 총재 목사님, 대표회장 목사님, 진행위원 목사님 이렇게 하든가, 그게 안 되면 그냥 성함도 아무개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또 단체 안에서 조금 가까워지고 친밀해졌다고 해서 사석에서 이런 공적인 자리가 아닌 사석에서는 뭐 형님하고 목사님하고 그렇게 좀 얘기하면 좋은데, 여기에는 단체를 빌려준 기도원의 식구들도 있고 여기에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상주하는 분들의 언어나 내지는 태도를 그 안에서 할 때에는 굉장히 조심하는 게 좋다. 제가 강의나 설교하다가 갑자기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거는 급할 때 나오는 저의 표현으로서 안 그렇습니까? 그런 뜻이니까 아멘을 해주시면 소통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아멘.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단체에서 이렇게 기도원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렌트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집회할 때 거기 와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 너무 사적인 걸 물어보면 안 돼. 왜냐하면 지금의 모든 기도원들을 보면 큰 기도원 빼놓고는 원장님, 그 기도원의 원장님과 직원들과 연관된 사람들이 와주는 정도, 10명에서 20명, 30명이면 요새는 되게 많이 모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앞에서 강의하는데 뒤에서 저렇게 짜자작 소리 내는 것도 저것도
이제 이습증인가 수료증 하시더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해봐야 쉽게 말하면 거칠 게 없어요. 거칠 게.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고 그쪽에서 물어보지 않는 한은 그냥 가서 은혜 끼치는 걸로 그런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단체에서 할 때는요 시간을 온수해야 돼. 시간을. 왜냐하면 앞에가 있고 뒤에 또 프로그램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훈련 받을 때 3분 더 했다가 이걸 빠지고 먹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훈련 받는다는 게 그거에 순종도 못한다고. 그 요새는 길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최 측에서 요구하는 시간대로. 분위기가 왜 이래?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원은 일단은 기도원의 요구에 맞춰야 되고 거기 안 맞으면 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들어가겠다고 해서 기도원 측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여자 목사님은 몇 명, 남자 목사님은 몇 명, 새벽은 이거 맞춰줘야 된다.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제일 진짜 밉상이고 아주 꼴불견스러운 건데 와가지고 싸워요 이것들이. 여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평회원이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뭔가 저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분들이 갈등해서 일을 절대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하고 해야지 여기서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설교만큼이나 사회나 찬양이나 이런 역할들 진행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저야 강의하고 가면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시간을 들여주는 사람들이 단체에 적어도 3명만 있어요. 그래서 3박 4일이고 2박 3일을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와서 여기 와서 짐을 풀고 같이 2박 3일 3박 4일을 같이 있어주고 같이 그런 일을 도와주고 사회 봐주고 이런 분들이 귀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정말 어떠한 동역자 의식과 이런 걸 가지고 한 단체에 3명, 4명만 들어와서 앉아 있어도 그거는 주최 측에서 그 단체를 볼 때 다르게 봐요. 그 요새 보면은 딱 집행하는 사람들 두세 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원 측이나 주최 측에서는 그래도 성도들을 동원하기를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기존 바닥 성도가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못 해오는데 회원들도 안 오지. 그러니까 적어도 단체가 할 땐 서너 명이 같이 들어와서 먹고 자고 같이 뒹굴러줄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럼 대장님도 힘이 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서로 또 인맥도 더 좋아질 것이고. 그래서 그렇고 하여튼 질서라고 하는 건 단체 안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질, 이제 부흥사의 자질 같이 중복되는 것들이 있지만 또 일단은 복장 너무 화려한 것도 안 좋죠. 근데 또 너무 또 격이 없는 것도 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 품위 있게 그리고 손가락질 나가지 않게. 저는 이 강대상에서 화려하면요 별로 저는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어쨌든 그래. 언어도 그래요. 언어도 이렇게 집회 시의 언어 같은 경우는요 보통 교회 설교의 톤보다 약간 한 정도 높은 게 좋아요. 제 생각에. 제가 볼 땐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랬다면 집회 와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충만하지 않으니까 좀 충만한 척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그리고 그 회중이 얼마 있든 간에 10이 있든 100이 있든 1000이 있든 간에
일단은 내가 은혜로 그 본문에 대해서 성령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숙지를 하고, 그리고 부흥회를 할 때는 원고는 그냥 대지만 보는 거예요. 대지만. 부흥회 설교는 그거는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보고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선을 맞추셔야지. 시선 째려보지 말고 할렐루야. 그리고 톤은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하냐. 저기 어디죠? 거기가 군산에서 이제 통합적 교회를 크게 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성전도 이렇게 건축을 하시는 분이 처음으로 부흥회 집회를 초청받으신 거예요. 그래 이분은 한 번도 부흥회를 가서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초청을 받은 거예요. 목회를 잘하시고 이렇게 이품이 좋으시고 영성도 있으시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도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저랑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송 목사님, 제가 부흥회 초청을 받았는데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럼 3박 4일이시겠네요? 교회니까. 그 10타임이시겠네요? 그럼 그 10편을 다 만드시게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만들지 마세요. 뭐라 그랬대요?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한 그 거의 30년이 다 되는 그 목회 중에 그 주일날 설교했던 것 중에서 목사님과 성도, 목사님이 하시잖아요. 가장 은혜스러운 거, 반응이 가장 좋았던 거를 10편을 고르세요. 그리고 그 10편을 가장 골라서 거기에다가 부흥의 간증은 일단 본인 간증을 하는 게 다 제일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까지 오는데 부름 받을 때의 간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불문불에 들어갔다 나올 때의 간증이 있었고, 또 신학교 다닐 때의 간증이 있었고, 개척교회 간증이 있었고, 성도들의 간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째려봤다가 눈이 사판이 됐다든지, 아멘을 안 하다가 이빨이 뽑아졌다든지, 아니면 잘 쳐다보고 아멘을 잘했더니 하나님이 라식 수술을 시켜줬다든지, 뭐 그런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뽑아가지고 그 설교에다가 어떻게 같은 내용으로 그 안에다가 삽입을 시키세요. 그래서 10편을 그렇게 만드는데, 저는 그래요. 새벽은 일반 성도들은 많이 못 나오니까, 주로 그래도 일꾼들이 나오니까 새벽에 월화수 새벽은 재직론 내지는 청지기론 내지는 일꾼론, 그래서 일꾼과 재직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할 것이고 일꾼들의 자세와 이런 것들을, 일꾼이 어떻게 일하다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일꾼들에 대한 그러한 걸 1시간 이상 못해요. 새벽은 어떤 데 보면 40분만 해요 설교를, 어떤 데는 또 30분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새벽에는 그 큰 걸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걸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오전과 저녁에, 그리고 저녁이 가장 그래도 많이 모이고, 그리고 저녁이 메인이니까 이 가장 은혜스러운 것들을 요거 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부흥회 설교를 하실 때에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1시간 10분에 한다 그러면 시간을 쪼개십시오. 시간을 쪼개서 그냥 하면 안 되고, 앞에 거 예를 들어서 15분, 20분 그거 시간을 쪼개서 거기에 맞게 첫째, 둘째, 셋째로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한 소식 끝날 때마다 찬양을 하나 하세요. 네, 그랬어요. 지금은 오관성 목사님 같은 분은, 저는 그분 직접 뵙기도 하고 부흥회 하실 때 가서 듣기도 했고, 그분의 테이프를
저는 개인적으로 오관성 목사님의 그러한 그 성경 그런 걸 바탕으로 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 테이프를 한 12번, 13번 들었어요. 1편부터 그냥 끝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설교 내용 중에 그분의 이렇게 개인 간증 말고 그런 간증들은 많이 제가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강다리 목사님이 하늘산에 왔을 때 테이프 팔았잖아요. 그것도 한 10대 번 들었어요. 이천성 목사님 것도 10대 번 듣고. 여러분들이 내가 부흥회를 가겠다 내지는 그러면 그분들의 테크닉이나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말씀 전개를 어떻게 해나가나, 이분들은 어떻게 임팩트를 주나, 이분들은 어느 때 간증을 듣나. 그래서 틀을 배운다는 틀을 보면서 싹 그 어떠한 그걸 배우는 거지. 그거를 그러고 나서 그 오관성 목사님 무조건 첫 번째 소식 끝나면 내게 강 같은 평화예요. 이분은 곡도 안 받고 평생 내게 강 같은 편이에요. 예. 그리고 그거 딱 부르면 뭐예요? 첫 번째 소식 끝났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하다가 찬송 부르면 두 번째 소식 끝났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식 설교하고 찬송 한 번 하면 결론 나온다. 그리고 결론하고 한 번 더 부르고 주여 삼창하면 끝나. 그분의 그 찬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찬양에서 은혜가 되고 이러는 것보다도 어떠한 설교에 딱 이거를 사인해 주니까 정리가 되고 듣는 사람이 편해요. 어떤 분들은 부흥회인데 통설교에 통설교. 첫째 없는데 이게 막 중구난방으로 뭐 산으로 갔다가 바다로 갔다가 뭐 광주 갔다가 뭐 대구로 갔다가 이러면 나중에 이게 뭘 저런 거지?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좋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더 찬양이나 이런데 은사가 있는 분들은 본문하고 같은 맥락의 찬양을 부르는 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흥회 설교 때 찬양을 사이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저는 100% 넣는 게 더 역사가 시너지 효과가 있다. 100%. 그 이천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18번이 그거잖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거의 한 소리 끝날 때마다 하는 것이, 거의 한 소리 끝날 때마다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떠한 그 설교가 오히려 찬양을 해서 그때 지루함을 없애주고, 또 하나는 그 본문의 내용을 더 살려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떤 분들은 뭘 배우려고 그러냐면 이렇게 그 부흥회의 어떤 강사들의 스킬을 배우려고 그래요. 그 테크닉을.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통 20년, 30년 현장에서 하고 하면서 배우진 것들인데, 그런 유머나 이런 것들은 배워서 하는, 그걸 배우려고 그러면 안 되고 하다 보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내 색깔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부흥회를 인도하다 말씀을 초청받아서 갈 때에는 본문을 깊이 있게 다뤄줘요. 철저하게 성경을 떠나지 말아요. 그래서 부흥회도 마찬가지, 간증 집회가 아니므로 본문을 받쳐주는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그냥 대개 우화에 나오는 그런 간증으로 가면 안 돼요. 성도들 한번 막 심령을 울릴 수 있거나, 아니면 그냥 한번 확 웃을 수 있거나, 그렇게 한번 그런 것들이. 그래서 부흥회의 간증과 부흥회는 예화보다는 그 소지에 들어가는 예화가 간증 차원에서 나오는 게 더 은혜롭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평상시에, 저는요 그 오관성 목사님 테이프 듣다가
어느 한 간증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걸 다 이어폰에 꽂고 워드를 쳤어요. 워드를 쳐서 축소를 해가지고 그만한 페이퍼에 하나 딱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이천성 목사님 듣다가 또 간증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또 워드를 쳤어요. 그게 또 갖다 놔요. 그럼 거기에다가 주제를 붙였어요. 요건 감사다. 요건 신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은혜 받은 얘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복 받은 얘기, 그걸 또 그대로 쳐요. 그래가지고 조그맣게 또 쳐주네. 요건 헌신이다. 그렇게 해서 간증 이야기들을 하나의 이런 저기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그냥 간단한 예와 이솝구와 같은 그런 예와 말고, 탈무드에 있는 그런 예와 말고, 말 그대로 간증 예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워드를 쳐서 주제를 달아놓고 하나씩 이렇게 해놓으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어디 가서,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어떻게 거기서 하나씩 빼서 그냥 삽입을 시키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작업을 언제 해야 되냐? 평상시에 해야 돼. 평상시. 아멘도 평상시에 해야 돼요. 평상시에 이거를 많이 만들어 놓으시라. 그래서 요거는 부흥의 예화를 좋겠다. 요거는 설교해야 좋겠다. 그래서 주제별로 그 간증을 모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외부로 거기다가 내 간증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글로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걸 머릿속에 놓고, 그리고 나가서 할 때는 그거 해놓는 게 좋은 게, 집회를 다니다 보면 이게 불어요. 과장이 된다니까. 다리 한쪽 나는 건 집회하다 보면 두 쪽 났다고 그래요. 나중에는요, 하반신에서 일어났다 그래. 나중에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그런 유혹이 있어. 왜? 현장에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본문하고, 그래서 왜 그런 것도 이렇게 다 적으로 해서 철을 만들어. 아멘. 그리고 이제 집회 이렇게 갈 때 사례비 문제. 저는 그러죠. 목사님 어떻게 대접해 드리면 돼요? 저는 뭐라 하죠? 먹여주고 재워주면 갑니다. 그 사람이 적은데요, 그래도 있으니까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먹여주고 재워주면 간다. 이게. 그리고 제 후배 하나가 지 얼마 받은 걸 자랑하고 다니다가 내가 혼냈죠. 놀라고. 야, 너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한 주간 집회에서 사례비를 주는 데가 어딨냐? 너 솔직히 얘기해. 너 그러고 다니면 너 그거 안 좋은 게, 그거 아래로 주는 데는 너 못 부른다. 왜 네가 네 살을 까먹냐? 그거 가져하지 마라. 피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봐온 바에 의하면 그분이 그래도 참 존경스러운, 그분은 사례비를 한 번도 얼마를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례비 받은 거를 자랑을 안 해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세미나 때 물어봤죠. 후배가 왜 사례비 받은 걸 한번, 내가 그걸 얘기하면 그거 아래로 주는 데는 못 부르고, 그런데 그거 아래로 있는 교회들이 더 많아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상위 5%, 상위 거의 거기만 그렇지 나머지 교회들은 다 힘든데. 분위기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영혼을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제는 부른 데가 없잖아요. 벌써 지금 이제 웬만하면 해보려고 했던 그 12월에 있는 기도원들도 캔슬 안 가라앉으니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다음에 해야 되겠냐, 수 그냥 5명만 앉아있어도 요새 아주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막 그냥 기도 안 해도 충만해. 기도 안 해도 충만해. 그러니까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강사가 이제 숙소 갖고 또 여기에서 깎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숙소 같은 문제는 목사님 사택에 같이 먹고 자는 거 아닌 이상은
조금 불편하면 그냥 간수하세요. 3박 4일 있다 그냥 갈 거잖아. 안 가시려고? 그거 뭐 그렇게 그리고 뭐 그거 그래. 예전에 그 신영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한월산에 집회를 오시면 그 한월산 거기 안에 강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지고 오면 큰 그 백을 하나 있어요. 여행 가방 있잖아요. 그거를 착 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와이셔츠가 이렇게 해서 3박 4일 거 착착착, 런닝이 잘 접혀서 3박 4일 거 착착착착, 그 다음에 양말이 착착착착, 그거를 이제 사모님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셔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냐, 입고 나온 거 여름 같은 때는 한 번 입으면 땀이 쫙 젖잖아요. 그거를 그 담는 그런 그 담는 세탁물 봉지가 있었어요. 포대 물에 거기에다가 다 담았어요. 그 기도 원칙에다가 그걸 뭐 세탁해달라 데려달라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고 그걸 그대로 담아가서 그 가방에 딱 담아서 갈 때 싹 하시더라고요.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가서 교회가 요청을 했든 기도원이 요청을 했든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몰라서 그런 거 아니면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강사들은 웬만한 불편함은 그냥 감수하고 그리고 집회에 집념 그런 걸로 불평하고 그런 걸로 투정해서 그 점수 깎일 일이 없다. 할렐루야. 복장이나 또 언어라든지 또 숙소라든지 이런 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식사는 요새는 이제 거의 이제 예전에는 시골로 갈수록 새끼 다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권사님 집에서 청소 가야죠. 안 가면 안 되죠. 먹어요. 그럼 또 점심 끝나면 이건 이제 또 매일이니까 먹어야지. 그게 끝나고 2시에 숟가락 놓으면 또 5시에. 근데 이건 이제 막 못 견딥니다. 이제는 음식이 너무 못 살던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만약에 숙소면 가서 처음에 얘기를 해요. 아침과 저녁은 제가 알아서 먹겠습니다. 가볍게 내지는 그런 점심만 같이 하도록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3박 4일을 가다 보면 목사님 이번에 아무개가 중간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꼭 이거 식사를 그러면 또 한 이 정도는 또 목사님도 여러 사람 부탁을 안 하니까 그 정도는 이제 같이 허락을 하고 같이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 어떤 교회는 그럼 아침하고 저녁을 봉투를 이렇게 식사비라 그래서 뭐 10만 원을 주는 데도 있고 내지는 뭐 큰 교회들은 뭐 30만 원을 넣는 데도 있고 그런 데도 있어요. 교회마다 아주 큰 데는 잘 다르지만 그런데 이제 어떤 데는 또 그거 안 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심치 마시고 본질 집회에 전념하시고 거기에 그런 데또 많고 그런 거에 또 자기가 대접받는다는 그런 기분을 갖는다는 게 있는데 아니 우리가 많이 내려와야 돼. 왜 이렇게 분위기가 내려오니까 많이 내려와야 돼. 할렐루야. 많이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이제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붕괴할 때 절대로 목사님 흠집 얘기하면 안 돼요. 주의 종에 대해서 내가 가서 봤을 때 그 목사님이나 교회에 했을 때 목사님 권위를 깎아내리는 멘트를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제가 아는 후배가 이런 곰탱이 같은 게 가서 봉투 들고 헌금을 해준다고 하다가 성도들을 예언 기도를 해주다가 아니 그게 담임 목사님까지 했어요.
했어요, 이 양반이. 그건 아니지. 내가 그래도 그 목사님이 너보다 나이도 많고 선배인데 네가 아주 간이 부었구나. 왜 그래가지고 가수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의 목사님의 권위를 최대로 높여주고 그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런 일반적인 쓸데없는 그런 목사님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절대 그런 멘트나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가서 그 다음에 요새 성도들이요. 제가 그래요. 제 자랑 같아서 죄송한데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스럽고 좋대. 그래서 왜 그래? 목사님은 자기 자랑을 안 한대. 그래서 내가 내 자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뭐 학벌이 좋냐 가문이 좋냐. 우리 어머니는 제가 4학년 때 우이동, 저 원래 서울 사람인데 우이동 도선사 다니시다가 혈압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이틀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지옥 가셨지요 뭐. 저희 아버지는 중학교 2학년 때 혈압으로 쓰러지셔가지고 넘어지시면서 엎친데 겹친다고 머리가 또 바닥에 부딪혔어요. 하니까 사망이에요. 병원에 가니까 이 손 쓸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가셨잖아. 두 분이 그렇게 사이가 좋으시더니 지옥도 부동발로 가셨네요. 그래가지고 형님 밑에 있다가 저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그때부터 책가방을 집어던졌거든요. 관리가 안 되잖아요. 형님 밑에 있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청년 때 하나님이 마치 그와 같은 날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은 지 한 달 만에 방언 보고 있다가 방언을 막 기도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통변이 터진 거라고 그러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제가 제 입에서 내가 네 머리에 기름 붓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름 장수하는 줄 알았는데 기름 장수. 그런데 나중에 권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청년이 목사가 되는 사명을 받은 거라고. 그 말에 속아가지고 기름은 뭐 나만 묻습니까?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갔는데 하여튼 간에 가길 잘했죠. 안 갔으면 저도 죄를 더 졌겠지. 어쨌든 잘할 게 없어. 잘할 게. 그래서 안 하는 건데 요새 성도들이 특히 작은 교회나 조금 내가 심오하고 내가 하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을 간증할 때에도 본이 되는 성도들을 간증하는데 그게 자랑으로 보여지면 안 되고 여러분도 이런 신앙을 가지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절대로 이게 자랑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그 성도들이, 그리고 작은 교회에 갈수록 더 이걸 민감하게 하지. 그리고 최대한 대로 그 교회의 목회자에게 덕이 되고 목회자를 세워주고 교회에 도움, 이러한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집회한 그 교회의 성도들과 절대로 또 만나지 마세요. 그것도 사적으로. 그것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 입에서 대번 뭐라고 쟤는 와서 은혜만 끼치면 가면 되지. 저 목사는 왜 성도들과 뒷거래를 하고 애프터를 가지냐. 이거는 목회 윤리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부흥사의 그 연주를 부흥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렇게 해서 따로 자기한테 어떠한 헌금을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정말 영혼들을 사랑해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그래서 제가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요.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해라. 이것도 그 부흥에는 인도하는 말씀을 전하는 초청받아서 가는 사람들의 자제 속에 들어가는. 중요한 거는 내 기질대로 해야 돼. 남의 거를 모방하고 그 사람을 흉내내려고 그러지 말고 자연스러운 게 가장 내가 됩니다. 자연스러운 게 가장 내가 돼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내 기질과 내 그릇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충만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내 그릇 안에서 선포될 때 이게 자유니까 모방하려고 그러지 마요. 흉내내려고 그러지 마요. 일단 충만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다 보면 나의 스타일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부흥회의 지경을 어떻게 넓혀갈 건가. 모셨는데 은혜가 안 된다. 그럼 다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저도 봐도 이렇게 강사들을 이렇게 섭외해 보면 누구 얘기 듣고 그분 좋다. 그래서 검증을 하고 지금이야 뭐 유튜브로 검증하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동영상이 이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소개로 검증을 하고 몇 단계 걸쳐서 괜찮은지 모셔요. 모셨는데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기도원에서 저 같은 입장에서는 다시는 못 보는 게, 왜냐하면 일단 위에서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또 오시면 저거 지가 나가려고 그러는구나. 더 심하게 말하면 뭐 먹었냐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내가 지경을 넓히려면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게 집회 현장에서 내가 준비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리고 그 섰을 때에 은혜가 돼야 돼요. 거기에서 다시 내지는 저도 설교 한 번 더 듣고 싶다. 은혜 된다. 다음에는 우리 기도원에서 자체로 집회할 때는 조금 좀 불러야 되겠다. 이 소리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단체라고 하는 게, 예전에 하늘산 기도원도요 단체를 빌려줬어요. 민족복음화도 주고 성신클럽도 빌려주고 그랬는데 보면 그 민족복음화도 부흥사연수원 있잖아요. 제가 거기 17기 신영균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제가 그때 이제 강도사 때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와가지고 1년 했는데 17기 때 그 17기 동기생들이 이제 민족복음화라고 하는 그 단체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요. 이런 일기처럼 들어와. 그럼 그때만 해도 성도가 있으니까 새벽에도 쓰고 오전에도 쓰고 저녁에도 쓰죠. 메인으로 가장 얼굴 되시는 분들이 둘셋이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막 하는 그런 사람이 쓴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섰을 때에 거기서 은혜를 끼치면 그런 사람들을 기도원에서 개인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은 갔으니 개인적으로 많든 적든 사례비도 줄 것이고 또 단독으로 3박 4일 집회도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또 기도원에 와서 앉아있는 무수의 종들이 있거나 그럴 때에 은혜가 되면 자기 교회로 부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1시간을 하든 세 타임을 하든 지금부터 1시간 반짜리 설교를 정말 10편만 만들어야 돼. 내가 이거 원고를 안 보고도 내가 그냥 스트레이트로 할 수 있고 그 원고에서 자유롭고 이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강단에서 주저함이 없고 강단에서 융통성도 생기고 강단에서 유머도 생긴다고요. 이게 이 안에 이게 자신감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1시간을 할 때에 정말 내가 반증이나 설교나 찬양이나 이런 거를 딱 해서 이거를 먼저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기도원들을 가서 그렇게 한 타임씩 들어갈 때 그때잖아. 그때 잘할 때에 기도원에서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들끼리 연수생들끼리 강단을 교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동이나 같은 허물 없는 분들끼리는 반드시 뭘 해줘야 되냐면 피드백을 해줘야 돼. 너 오늘 하다가 야, 설교할 때 너 너무 강단을 짚고 설교하더라. 이런 야, 너 설교하는데 강단 짚고 이렇게 설교하더라. 짝다리 짚더라. 이런 너 그런 언어를 쓰는데 그거 할 때 분위기 쌓여지더라.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몸에 배는 나쁜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건 반드시 옆에 있는 동료들이, 동역자들이 피드백을 해줘요. 근데 이제 뭐는 건드리면 안 되냐면은 그 사람의 그릇을 건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기질을, 쉽게 말하면은 지적질을 너무 또 심하게 받으면은 이게 쉽게 말하면 영적 기운이 안 사죠. 그러니까 지적질, 피드백을 할 때에도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얘기해 주셔서 하여튼 간에 서로가 윈윈하고 처음에는 회원들끼리 성도가 있든 왜냐하면 경험이 중요하니까. 경험이 중요하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우리 교회에 뭐 성도가 하나 있든 둘 있든 서로 부하시하면 돼. 나 안 받을 테니까 너도 받지 말고 우리 강단 교류하자. 그래가지고 강단 교류도 하시고 그리고 그때 서로 피드백을 해주시고 그리고 갈고 닦아서 이런 그 내외분 협의회가 기도원이나 이런 데를 갔다가 한 주간 얻어서 할 때에 광고비 같은 것도 집을 갖고 들어가서 그렇게 할 때에 그때 시간 다 됐다고 가방이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하튼 부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신학교나 이런 데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지식들이 많으실 테니까 이제 그거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도 지계적으로 그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은 안 돼서 오늘 제가 그냥 경험에 의해서 보고 들은 거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역을 만약에 하시게 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